네, 할렐루야. 오늘도 짧게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아주 잘 아는 말씀, 또 많이 또 듣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제가 옛날 성경으로 읽었는데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좀 단어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것이 이제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그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온 가족이 그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당시에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시대였죠. 뭐 워낙 원시 시대였기 때문에 이동 수단도 없었고, 그래서 한 곳에서 태어나면 한 곳에서 살다가 한 곳에서 죽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뭐 큰 가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평생 한 곳에서 태어나서 한 곳에서 살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렇죠? 그러다 죽는 것이 이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으로 함부로 갈 수도 없죠. 서로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면 서로 경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생명이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갈 수도 없었고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고 했고,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었죠. 뭐 이유 없이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 어떤 복의 뿌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아마 개역 개정에도 그럴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네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이 세상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어떻게 주시죠? 믿는 사람, 자기 백성을 통해서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자기는 이미 세상에 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뿌리십니다. 무엇이 복이에요?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복, 뭐 건강의 복,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이미 우리는 복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복으로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 것이고 또 자기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변화가 없었다 할지라도, 어떤 물질적인 큰 복을 받거나 뭐 건강의 복을 받거나 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거나 집안일이 잘 되거나 그런 복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복자들이다. 그렇죠? 우리 자체가 복인. 그렇죠? 왜? 우리가 복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자들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자라는 말은 우리만 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라는 것이죠.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을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형제들이 다 잘 됐습니다. 뭐 의겸이 형, 민겸이, 또 병찬이, 성찬이 다 지금 보면 한국에서 참 뭐 남 부끄럽지 않은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 자리도 어쨌든 안정적으로 잘 잡았고, 또 물질적인 생활에도 물론 뭐 집을 마련해야 되고 한국에서 집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대출 같은 것이 있고 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고, 그래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그 복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어떤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뭐 성품으로나 인격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고 세련된 분들이고 교양 있는 분들이고 저는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모님부터 셋째 이모 이모부, 또 넷째 이모 이모부 다 우리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들, 그렇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어머니들,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어머니들 가운데 우리가 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지금까지 잘 믿었든 잘 믿지 않았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 믿음을 지키고 있고, 결혼 후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학창 시절에 젊은 시절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뜨거운 삶을 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그래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지금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 마음에 복이 되셨고, 그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죠. 우리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또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또 물려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물려주죠?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교회 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같이 교회 데리고 가셨고, 새벽 기도 나가는 걸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식 교육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 읽는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렇죠?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뭐 태중의 자녀가 있는 우리 가족들은 태중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유산은 꼭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